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8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길 잃지 않고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믿어온 내용들 그대로 따라가게 도우소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천국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렇게 좀 서론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와 성찬, 성례가 이렇게 중요시되고 강조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잘못됐던 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수단을, 도구를,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가장 로마 카톨릭이 오염시키고 부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와 성찬이고, 근데 그것을 반드시 개혁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그 세례와 성찬, 성례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소홀히 하게 되면 믿음의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힘을 잃게 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알려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늘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세례 부분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16문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례들이 어떠한 은총의 확신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모두 이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답. 비록 불신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성례를 통해 제시되는 은혜를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로부터 성례의 고유한 작용이 부재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악한 자들이 참여해서 성찬을 오염시키고 세례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함으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다음 문제 문답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에 그들이 성례 자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있을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 예배가 더럽혀지냐? 그러지 않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사악한 마음과 태도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실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혔냐면 이제 일단 그 한 성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자녀된 자들이잖아요. 모두 한 몸 된 자들인데 서로 분쟁이 있어갖고 서로 나뉘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볼로파 해갖고 서로 나뉘었고, 부자들의 그룹,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렇게 그룹, 이렇게 서로 아주 많은 그 분당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찬을 서로 그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먹는데 부자들은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갖고 올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이 많이 갖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많이 갖고 와놓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셨어요.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먹고 마시는 시간에 성찬도 같이 시행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늦게 온 사람들 기다려주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 거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실컷 먹고 다른 사람은 먹을 것도 없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찬도 시행하는데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애찬에도 참여 못하고 성찬식에도 참여 못하는 그러한 아주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성찬을 더럽힌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더럽히는 거예요. 아주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을 이건 모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바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모두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찬인데 서로 싸우고 서로 나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그 시간인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서 취하고 이러한 성찬을 더럽히는 잘못을 한 거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 때의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 본질이, 이 형태는 이 떡인데 그 떡의 본질이, 본성이 변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떡이지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떡을 떼는데 그 떡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성찬식 때 떡을 먹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정말 우리의 양식으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신령한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더럽히는 것은 떡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더럽히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성찬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30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아주 허약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뭐 오늘날 우한폐렴처럼 그 전염병이 교회에 퍼져서 그러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염병이 왜 퍼졌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질병을 주시고 약함을 주시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기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성찬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을 더럽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약하게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약하게, 아무런 힘도 없게. 그리고 병든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많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생긴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성찬 세례와 성례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로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시행되는데 믿음 없이 참여해서 성찬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했을 때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오늘날에도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일일까? 아닙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행한 성찬, 세례와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찬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믿음 없이 죄 가운데 서로 싸우고 온갖 어떤 다른 죄악들을 짓고, 그런데도 그게 뭐 어떠냐라는 이러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그게 다 죄졌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로 깨어있게, 정말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인가, 내가 범죄해서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가, 또 내가 더 성숙하고 연단케 되기를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더럽히는 것만 그러냐, 예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와 성찬은 예배 안에서 예배 중에 거행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3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7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성례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 효력을 일으킵니까? 답,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례들에 참여할 때입니다. 정리하면 성례에 참여할 때, 세례와 성만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로는 세례와 성만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일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할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씻겨진 것을 나타내 주는 그것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세례가 시행될 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또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고 내가 받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세례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리는 거예요.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죄악을 품고 더러움을 품고 믿음 없는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정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모든 예배를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8문에 왜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세례식, 성찬식을 행할 때 오직 예수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답, 저는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찾기 위해 가시적인 표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어떤 은닉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표가 우리를 주 예수님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모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 처음으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물이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씻은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식 때에 실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죠.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때 처음 용서받는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그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와 성찬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에 사용하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우리를 씻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례 때 사용하는 표징들, 요소들, 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례 때 사용하는 물,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성찬식, 성찬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 중요합니다. 물도 중요하고 떡도 포도주도 중요하고 그 떡을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것을 떼서 먹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렇게 빵이나 떡을 이렇게 목사님이 떼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한 사람씩 떼어주든지 아니면 한 팀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것을 함께 떼어 먹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제일장로교회처럼 한 떡을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각자가 이렇게 떼든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떡이 우리의 주된 양식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주된 양식이고 또 하나 떡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뜯겨져서 찢어져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스테라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조각 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뭐 완전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빵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떼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모여서 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각자가 떼든지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도 중요하냐면 너무 부드러운 카스테라도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떡이 주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이 미각을 느끼고 이렇게 어그적 이렇게 씹어 먹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으로 꿀꺽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 하나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떡은 뭐 아주 가장 좋은 일반미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그 떡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참된 음료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 때에는 다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와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병 동그랗게 만든 뭐 과자 같은 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입니다라고 그렇게 성별할 때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살인데 성도들에게 뜯어서 나눠주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뜯어 먹다가 그걸 떨어뜨리면 무엇을 떨어뜨린 게 되냐면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린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먹다가 포도주 한 방울을 흘리면 무엇을 흘린 거가 되냐면 예수님 피를 흘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안 주고 신부들만 대표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이렇게 뜯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와퍼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과자처럼 된 것을 신부가 입에다 넣어줘요. 그 성도들에게 주면 또 바스럭 해갖고 그걸 부스러뜨리고 떨어뜨리면 예수님의 살을 부스러뜨린 거고 떨어뜨린 게 되기 때문에 신부들이 입에 넣어주는데 신부들이 그 예수님의 살을 지금 주고 있는데 서서 먹어? 앉아.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앉아서 무릎 꿇고 받아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부들이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반드시 무릎 꿇는 건 요새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 때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그것을 씹어 먹고 꿀꺽 넘기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어그적어그적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고 이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뭐 그 세례 때 이렇게 물을 그 성수라고 해갖고 성수를 잘 뭐 신부의 그 귀중한 곳에 보관하고, 또 남은 포도주 막 예수님의 피니까 보관하고, 남은 그거 예수님의 살이니까 보관하고,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그럼 이렇게 때로는 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포도주가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아닌데, 피는 아닌데,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다 남았다 그래갖고 막 그냥 당장 가갖고 막 이렇게 시궁창에 이렇게 하수구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라 그랬는데 당장 뭐 이렇게 그 싱크대에 막 쏟아 부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덕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을 땅을 파서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목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성도들이 또 나눠 먹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 그냥 또 막 벌컥벌컥 마시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가든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땅에 묻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넘기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쭉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요 양식이라 그러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구나.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영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찬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보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산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찬식은 기념적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 믿으라는 그러한 거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앞에서 11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찬을 더럽힌 사람들이 받은 형벌,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주의 살과 피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 때의 그 요소들 다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포도주 말고 뭐 소주로 한다든지 막걸리로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게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한 그 주스라든지 포도로 된 음료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소들이 나타내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9문 보게 되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당신은 이 성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할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성례를 하게 되면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된다 그랬는데, 아니 믿음을 준다고 해놓고 왜 믿음을 요구하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확신케 한다고 해놓고 왜 믿음으로 참여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말인가? 왜 그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죠. 답: 신앙이 우리 안에서 한번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계속적인 양육과 부양을 받아야 하며 우리 안에서 매일 성장해야 하고 증가해 나가야만 합니다. 신앙을 양육하고 견고하게 하며 또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례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성례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기 위해 소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눈이 뜨여지죠. 우리 귀가 열려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믿음이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100% 이제 아주 완전하고 충만한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야 되고 점점 더 성숙해야 되고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성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죠. 아니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믿음을 요구합니까? 이상한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불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건 구원 얻기에 아직 50%밖에 안 되네, 구원 얻기에는 70%밖에 안 되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직은 갓난애고 말도 못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네, 이건 아니죠.
내 자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차원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20,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례들에 의해 우리 안에서 충분히 견고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 별다른 보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불신앙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이것은 믿음이 작고 병약하다는 표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신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신앙은 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안에는 언제나 어떤 불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며 발육해 나가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주셨는데 잘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바로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 아닙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형벌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앞에서 봤듯이 그들이 성찬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약해졌잖아요. 아주 허약해졌습니다. 영육이 허약해졌고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랬을 때 그들은 그럼 구원이 취소된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질병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리고 약하고 가냘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족한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위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믿음이 약한 것을 이제 구원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또 구원이 취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봤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가 거짓된 믿음을 가져서 정말 저렇게 잘못 삶을 사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죠. 약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아직 어리고 약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게으르고 나태함은 책망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완전해지면 천국에 가서야 완전해집니다. 근데 성장하는 믿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더디게 성장합니다. 그것을 보고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세세하게 살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피고 서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서로 전하고 듣고 이 말씀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시대에 산다라는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도우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서 참 진실되게 믿고 믿은 대로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